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사람에게 필요한 간구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말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1절 내용, 지난주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에 진행될 내용 13절까지의 내용이 계속하여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왜 하늘에 신령한 것을 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먼저 기도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천박하게 보이는 일용할 양식, 이것을 먼저 구하라고 하였을까? 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졌었죠. 그런데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그 깊은 의미가 풀어지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부분은 매일매일 신자들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간구죠. 그런데 1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서 이 고 부분, 이 부분이 사실은 12절에 있는 첫 단어입니다. and, 헬라어 카이라는 단어인데 그리고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문맥상 또한 역시, 그러니까 11절의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주시옵소서라는 이 간구를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간구 역시 매일매일 기독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이 부분이 사실은 먼저 나온 것입니다. 매일의 양식이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는 주님 앞에서의 용서, 그것도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일도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죠.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 날마다 매일 오늘이라는 이 부분을 같이 연결시켜서 주님께서 기도의 한 묶음으로써 사람에게 필요한 기도의 내용으로서 기독 신자들에게 마땅한 기도의 내용으로서 주시기 위하여서 사실은 11절의 내용이 먼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3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그리고라는 이 단어가 쓰이게 되는데 한 문장 마치면서 쓰이게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부분도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말에 이 고 부분이 제일 앞에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달라는 이 간청 역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 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육체도 함께 존재하게 되므로 우리의 육신 속에 있는 양식이 필요하고 또 우리 육신을 위한 죄사함의 내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간구인 양식에 대한 그 기도 내용은 우리가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이 간구는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줘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육체를 가진 유한한 존재여 죄인이다, 피조물이다라는 이 부분을 계속 연결시키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왜 이 땅에 살면서 매일매일 오늘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 기도를 왜 드려야 하는가, 이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 번역에
그 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죄라는 부분은 정확한 헬라어의 의미는 빚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의무 또는 빚진 것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 또 빚진 자 부분은 이제 채무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빚진 것, 이 채무, 감당해야 될 의무, 갚아야 될 내용 이것을 왜 죄라 그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속 사건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사고방식에서는 이 빚이 죄와 같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일반적으로는 헬라어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죄로 쓰죠. 그런데 일반적인 단어를 쓰면서 동시에 이 빚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펠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하마르티아는 우리가 잘 알듯이 관역을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목표물에서 벗어난 것.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된 것.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벗어난 것. 그것이 죄죠. 이렇게 되면 죄가 정확한데 왜 빚이라 그랬을까요? 유대인의 사고방식에서 히브리적 사고인데 이것은 우리가 갚아야 될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것. 그런데 그 갚음을 누가 해주셨냐면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아주신 것입니다. 같은 본문의 그 누가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와 오펠레라는 단어를 두 가지를 같이 써줬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한 단어, 오펠레라는 단어 그런 쪽으로만 나갔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사도 누가는 이 하마르티아와 오펠레를 같이 연결시켜서 말해주면서 빚진 것이 곧 죄다라는 것을 잘 밝혀줍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빚과 죄는 같이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면서 과거형으로 썼거든요. 과거에 그렇게 이미 그렇게 용서한 것처럼 이렇게 썼는데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그래서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에게 지금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지금 용서하오니 이렇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나 현재 이 부분이 다 쓰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부분이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일까지 같이 연결되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신자는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날마다의 삶 속에서 기독 신자들은 타인을 향하여서 용서하는 그 죄사함의 일을 행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1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부분이 먼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했을 때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죄 용서함을 받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시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가 근본적으로 용서를 받는 일은 날마다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갚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 기도를 드리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영적 사망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성화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다 사랑할 수 없고 다 용서할 수 없고 날마다 형제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우리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이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궁핍함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날마다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죄 지을 가능성도 날마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현장이 우리에게 날마다 열려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이 간절한 기도가 제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우리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개인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개인적인 관계를 말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고 그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에게 영원한 효력으로 남아있어서 영생에 이르는 그 구원의 내용을 이미 받은 것이죠. 이미 받은 자이지만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 육체를 지니고 있고 마치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처럼 육신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옛 자아, 옛사람이 아직 남아있고 살아있습니다. 죄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양식을 매일마다 구하는 것처럼 이 죄 용서함을 받는 일도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에겐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죄사함을 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 용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만약 영혼 구원과 직결되는 죄들을 말하고 있다면 미리 하신 자들을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이미 완료된 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은 말할 수 없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라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도 말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선지자의 증거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수 없게 되죠. 여기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간청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자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짓는 죄를 염두에 두신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했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조건인 양 아니면 우리의 분량만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것만큼, 우리의 수준만큼, 우리의 분량만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수준만큼, 우리의 분량만큼, 우리의 능력만큼만 사하여 준다면 우리는 아마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용서함을 받기가 희박할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은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에게 용서를 하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수준만큼 우리가 행한 것만큼 그 조건만큼만 해주세요라는 기도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이미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함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 된 자들이 이 기도를 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미 다 용서함을 받았어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데 우리는 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이 나타나고 날마다 우리 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하여 주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실 그것을 슬퍼하라는 강조점이죠.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 너희들은 지옥 자식이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18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똑같은 단어 오펠레라는 빚진 것에 대해서 오펠레테스라는 이 빚진 자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부터 보시면 베드로가 주님께 나와서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줍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대답을 하죠.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7번을 70번씩까지라도 용서해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7번 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쳐주죠.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하시는데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은 것이에요. 잘 아는 비유입니다. 어떤 임금, 주인이 곧 결산을 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나타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나타나니까 갚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10,000달란트면 상상을 초월한 액수예요. 한 60조, 60조. 하여튼 엄청난 액수입니다. 평생을 두고 자자손손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액수예요. 10,000달란트는.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라고 하니까 그 종이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갚을 수 없는데도 참으소서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면서 진정성을 보입니다. 그때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갚을 수 없는 자인데 갚겠다, 용서하여 달라고 말하자 주인이
탕감하여 줍니다. 이 탕감하여 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소서 했을 때 사하여 주는 부분입니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청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이 용서함을 탕감을 받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이제 한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평생 자자손손 갚아도 갚지 못할 것을 용서함 받고 이제 나가는데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자를 만납니다. 목을 잡고 내 돈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빚을 갚으라. 그 동료가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합니다. 그런데 30절 보세요. 허락하지 아니합니다. 먼저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탕감하여 줬어요. 이 탕감하여 줬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포기했다라는 얘기예요.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포기한 용서예요.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포기한 용서, 그것을 주인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나가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잡아서 이렇게 용서하여 주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는 동료들이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갚으라고 그를 옥졸에게 넘겨서 옥에 가두게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냐면 옥에 가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탕감하여 주신 것처럼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이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둔 것처럼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옥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옥에 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옥에 갔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용서하여 주지 아니하면 용서함 받지 못한다라는 이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14, 15절에서 추가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 15절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인 죄, 사망에 이르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죄,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다 받은 자들이죠. 그러나 그 은혜를 받고 주님의 제자들로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 기독 신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형제 자매에게 빚진 자를 만났을 때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하는 이러한 원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들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이에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날마다 빚진 것을 탕감하여 주는, 마땅히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탕감하여 주는 이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주님으로부터 그것이 우리에게 또 필요하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8장에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배째라.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 했을 때 그 사람이 배째시오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정성이에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우리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빚진 자들이 왜 너는 나한테 용서 안 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나를 용서해 주지 않아?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요. 나에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겠나이다라는 이 진정성이 그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하나님의 용서가 나오는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는 것이에요. 그래 잘못했어. 친구요 잘못했어. 형제님 성도님 제가 당신에게 잘못했어요. 하고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것이에요. 엎드려서 참아주소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 갚을게. 미안해. 잘못했어.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도 용서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나를 미워해? 왜 나를 용서하지 않아? 자기가 엎드려서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간구하는 이 내용이 없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붙들고 갚으라 했을 때도 그 동료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허락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허락하지 않는 거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허락해 달라고 말하는 거하고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빚을 갚는 내용, 죄 용서함을 받는 길하고는 멉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은 그에게 상처를 주고 빚진 것이 있다면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다 갚을게, 어떻게 하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나를 용서해 주겠어 하고 엎드리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런 자세도 없이 너는 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나 용서하지 않냐?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적반하장이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군데 중요한 곳을 보게 되면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257페이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선지자나 내가 선지자들의 글을 다 이루러 왔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면서 사랑으로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런데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고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탐심을 가지고 남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또 남을 미워하고 살인하고 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악을 행하는 것이죠. 사랑은 절대로 그러한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피차 서로 간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빚만 지라 그럽니다. 사랑의 빚.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지었죠. 남에게 사랑을 행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빚을 남겨주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게 되면 우리에게 의무가 남죠. 채무자가 됩니다. 우리는 빚진 자가 되는 것이에요. 상대에게.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쓰리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그러면 그것은 악한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빚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빚이라는 것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을 때 그것이 사랑의 빚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탕감하여 주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 용서해 줬을 때 그 상대는 사랑의 빚을 지게 됩니다. 피차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 간청했을 때 그것을 들어주고 탕감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의 빚을 지게 되는 결과이죠. 근데 이것이 서로 그런 것입니다. 상대도 나에게 사랑의 빚을 지는 것이고 나도 그런 경우에 상대에게 사랑의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라는 말을 매일 먼저 하고 있는 것이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자. 어떠한 빚도 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간음하는 것, 살인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탐내는 것 그것이 언급되면서 이웃에게 이러한 악을 행하는 것이 바로 어떠한 빚, 아무에게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는 그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고귀한 빚만 져야 되겠죠. 또 상대로 하여금 이 고귀한 빚만 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빚이라는 고귀한 빚을 지는 자일 수도 있고 또 상대에게 지게 하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피차, 서로 간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고통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나가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갚을 수 없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 마땅히 받아야 될 조건들을 다 포기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교회를 이루면서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이 모든 공동체 생활 가운데서 갚을 것이 없어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어 던지고 탕감하여 주고 용서하여 주고 사랑의 빚이라는 이 거룩한 빚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러한 사랑의 빚만을 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차 사랑의 빚만을 질 수 있는 세상이라면 이 세상은 곧 천국일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없기에, 온전하게 있을 수 없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평생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이 죄사함을 위한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이 현실을 자각하고 인정하며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그 일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함을 받음으로 사랑의 빚을 지는 이러한 일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있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사람이 거룩하여지고 사랑의 빚만을 지우게 하는 그러한 세상은 인간의 삶 속에서는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으며 우리 주님의 사랑의 나라 안에서만 가능한 것임을 생각하며 그 날이 주의 강림으로부터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러한 간청과 기도를 하며 주의 나라를 기리고 주의 오심을 사모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